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화를 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힘을 다해 내 몸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깊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사모함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때로부터 인자가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3일에 걸쳐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3일에 성전에서 나가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인자의 오심의 징조를 가르치셨습니다. 강조점은 성전이 멸망당할 일이 발생하거든 인자의 오실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도록 인자의 날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인자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고난받으실 거고 승리하실 것을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일이 시작되게 되는 이런 새로운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방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일이 되었고 또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또 대적자들의 결의에 동참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배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게 되시면은 처음과 끝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에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장례했던 그 일이 이렇게 기록됨을 통해서 오늘 강조점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서 헌신한 여인을 이렇게 대조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하는 일을 해서 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관원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겪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들을 이 방도를 구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아주 큰 명절 기간이었죠. 근데 이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공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3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일에 걸쳐서 들어가시는데 항상 나오셔서 돌아오시는 곳이 이 베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인데 여기 보시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책망합니다. 이 정도 향유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겠노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여기 그 값어치를 좀 살짝 살펴보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거의 약 1년의 연봉에 가까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위가 이렇게 큰 돈을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만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하면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녀의 행위는 잘한 일이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일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항상 구약의 배경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성소의 기름 부음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성소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취임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것도 존귀한 자로서 역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왕이 취임을 할 때도 거기서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같은 의미도 있고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이라고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으심이 여기 제가 계속 처음 마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시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국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셔서 그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이 주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할 것을 알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지금 알고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 장례할 때도 이제 향을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보시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잘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항상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높이게 된 거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헌신은 영원히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함께 증거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10절과 11절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끝이 아니고 또 뒤에 내용이 더 덧붙여져 있죠. 또 이 여인의 행동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죠? 이 마가복음 전투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실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전쟁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 중에 한 명의 이 배반자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 배반자는 그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당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들을 행할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싼 향유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복음인 이 군대복음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권세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약 나라에는 권세에 있는 왕국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지금 이 마가복음 전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세를 참징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신적인 권세로 높이는 이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겠지만,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 권세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셨음에 지금 복종하지 않고 있는 이런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권세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권세로서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힘의 나라로 하나님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항상 돌보시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하면서 지금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계속 연약한 자들을 지금 품고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의 권세, 그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힘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의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인은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께서는 여인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새 백성으로 구원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한 이 지금 세상의 권세들은 지금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이 앞서서 참석했었던 권세 있는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거기에 반하여 예수님을 반대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성소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섬긴 일들을 했는데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말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 분은 성전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생각과는 지금 전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 그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너에게 뭐 누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대적자라면 또 여기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제자로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금 배반했던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참으로 많은 지금 권세 있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옛 영광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그래서 유다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시 회복시키실 거구나.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구나.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대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 왕적으로서 그 힘으로써 이 로마를 정복하고 몰아세워서 그 옛 영광 다윗의 나라가 찬란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회복할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서 많은 어떻게 보면 수를 지금 모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뜻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대적했던 대적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그렇지만 이 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은과 금으로 세상을 복종시키는 힘의 원리로 지금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지금
보시면 대적자들의 일 사이에 여인의 일이 가운데 지금 유치되어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해서 이게 전파되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맥과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떠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이 여인이 헌신해서 전부를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극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따르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예수님의 이 여자가 한 일을 무엇 때문에 지금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가하라 그랬냐면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이 왕의 권세에 복종하고 따랐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전부를 드림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들이 거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었지만 연약한 자, 사람의 수혜도 들지 않았던 이 구약에서 이 연약한 여인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장래를 지금 예비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하니 왕으로서 이 권세에 복종하고 따르냐 안 하느냐, 이 자가 마가복음에서는 큰 자이고 큰 예수님께 속한 자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시면 유대 당국자들과 유다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들을 하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기고 계시죠. 그래서 죽음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의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죠.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종하고 따르는가, 영접하는가, 이것으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립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신 새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과 일도 상관들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저기 동방에 먼 나라에 있는 이런 이방인이며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왕으로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으로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신 이 권세 있는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6월절에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례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나라는 피와 살을 주시면서, 그전에는 피와 살은 분리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먹고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이 왕이심의 권세 아래 이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단순히 그냥 이 빵 쪼그리 하나 먹었구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전생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배단이 어디 왕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어디 권력자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그 권세자들의 지금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여인도 어린아이들도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이 주님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주님을 복종하고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극히 큰 자인 것이고 높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연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 가운데 그 과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안 좋게 보고 하겠지만, 낮게 보겠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그것이 더 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더 예뻐하시고 더 높은 자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역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 믿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주님이 오심이 기쁨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졌으니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만 이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값지고 기쁜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이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기름, 전생을 주님께 부르는 주님의 증인들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로 살미암아 많은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보이는 모든 명예와 돈 것으로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교회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몸과 주님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